자, 오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예정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될까? 한 주간에도 쭉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교리 내용을 또 보내드리고 토요일 날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선택을 받았다, 이보다 더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러한 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입으로만 아멘하고 사실은 끝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또 어떤 자긍심,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의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오래전 사람이에요. 1834년에서 1916년도 미국 남북 전쟁 끝날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1996년에 펴낸 미국의 백인의 부자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 부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흥미로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왕이에요. 어떤 여왕 같습니까? 구두쇠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구두쇠의 여왕. 얼마만큼 구두쇠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그때 당시에요 750만 불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람들이 살 때에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건데 아직까지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는 투자를 해가지고요 1년 만에 120만 불, 지금 같으면 수천억이에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얼마만큼 인색했냐면, 오늘 우리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쭉 오들오들 떨고 있지만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아무리 추워도 집에 히트를 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직 드레스 한 벌로 살아갔대요. 이 옷이 입고 닳아서 떨어지면 다시 하나를 사서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일컬어서 월가의 마녀라고 부르기까지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탈장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픈데 의사한테 돈 갖다 주는 게 싫어가지고 탈장으로 맨날 인상을 찌푸리면서 살았고요.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그때 당시에 50불이면 수술할 거를 수술을 안 해가지고 다리를 결국은 절단할 정도로 아주 참 구두쇠 중에 구두쇠요. 여러분, 그러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게요,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만 살았대요. 그 이유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가난한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수천억 불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 여인을 보면서 저건 너무해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더라고요. 바울은요 옥중에 갇혀있는 중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는 지금 이 땅에서 만지는 복이 아니지만 먼 훗날
누리게 될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아니 지금도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옥중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길래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을 불렀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나에게 주신 그 복을 깨닫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이 질이 달라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도대체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선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정적인 하나님의 선택, 정확하게는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4절에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교리는 바울이 혼자서 고민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상상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은 정말 잘생기고 예쁜데 머리까지 좋아서 능력까지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 기준이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면, 아니면 그런 머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깨달아서 믿게 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도 여러분을 전혀 폄하한 것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조하기 이전부터. 바울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예정적인 선택에 관하여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오늘 에베소서가 아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서 9장에 가면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선택적인 하나님의 예정적인 선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글쎄요, 여자분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성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멋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힘과 용기가 정말 남성다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2명이나 따라붙죠. 그동안에 야곱은요, 결혼도 못했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도망갈 때요, 여러분들 청소년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60대 70대예요 그때까지 적어도 제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찌질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마마보이죠. 엄마 치마폭만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잔 꽤 많죠. 교활하죠. 오죽하면 이름이 도둑놈이겠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뭐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책임지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그를 선택했습니까?
집을 박차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선택했나요? 아니요. 로마서 9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한 것은요, 바로 뱃속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별다른 이유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에서는 집안에 있지 않고 집안에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녀석은 그저 그냥 기질이 그래가지고 밖으로 싸돌다 보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에서에 대해서 버렸고, 야곱은 집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9장 10절을 또 보십시오.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말씀에 자세히 보십시오. 오직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합니다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닫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능적인 이 수준이요, IQ가 높아서 탁월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식을 사듯이 그 순간에 결단을 하고 이거 사자, 그렇게 사서 대박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 땅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손은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막 열심히 다 하니까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고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냥 좋아할 내용만 아닙니다. 물론 끝에 가서 보면 좋은 거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네가 나를 떠나가도 나는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멋있죠? 네가 나를 잊고 산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네가 나를 포기한 것 같지만 나는 포기 못해. 엄청 멋있는, 정말 엄청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각오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짓거리들을 하면 하나님께서요, 두들겨 패스라도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공고한 일들이 왜일까? 물론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스라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이 예정된 선택은요, 임기응변이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하는 시간이 몇 시간,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는 은혜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변덕이 심한 내가 결정했다면 천국을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거짓말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오늘도 섭리에 나가면서 인도에 나가니까 얼마나 안전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괜찮은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자라고 불러요. 조금 속된 말로 미친 X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그리고 정성과 희생을 다해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보살피시고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인도해 가신다니.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한 내용을 왜 설교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택의 교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관찰을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의 내용을 무시하고 뒤의 것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다요.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십니까? 기쁘죠. 근데 저는 약간 별로예요. 어느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이 사람 돈 많아요, 이 사람 능력 있어요, 권력 있어요, 이 사람 대단합니다, 막 이거 하도록 선택을 했다면 기분 좋겠어요? 별로예요, 저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나를 선택한 이유가 나를 아들로 택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여자분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게 뭔지 아시죠? 그분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셨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다니.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바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것저것 다
내놓아라가 아니라 그분의 가진 것을 다 주시면서 내가 날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남자로서 이렇게 이제 이 호르몬이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감동적인 것을 막 묵상하면 나도 모르고 혼자서 삐질삐질 울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사십시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염려와 근심거리밖에 없어요. 한숨 짓고 어떡하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도 창세전에,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사납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이미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에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이것을 그리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